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삶을 살다가 이 민족성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감독자에게 죽도록 맞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탈출해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7달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얻어서 결혼해서 이제 소위 정착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자, 이드로는 2장에서는 르우엘,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2개의 이름을 갖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또 뭐였죠? 시몬.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인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장부터는 이드로라고 불려지지만 앞에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굉장히 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안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자손을 데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왔을 때 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코치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의 직업이 뭐요? 그렇게 묻거든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가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 안에가 아니라 애굽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줘서 따로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고센 땅에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기도 싫어했어요. 왜? 그만큼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을 지금 모세도 그 문화에서 자랐죠. 아니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왕자로서 호화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의 아주 추하고 낮고 천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호화롭고 온갖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 청년이 지금 80살 된 초로의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살을 살았으니까 80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60대 정도, 50대, 60대 정도,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의 단순하고 더러운 그런 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이 모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지금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이 원래 단어가 아나브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 온유함, 겸손함, 가난함, 고통당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동안의 고통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낮은 자와 이 천한 삶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에 사람은 낮아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더 낮아지는 삶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오든 상황적으로 오든 관계적으로 오든 정서적으로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 피조물이 있는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수명을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죠. 뭔가 큰일이 닥치면 다 속수무책이 됩니다. 큰 사고가 터지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낮아지는 고통의 시간이 선행하는데 그것이 심할수록 은혜의 정도도 깊게 주어진다. 그래서 고통조차도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된다.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간의 인고의 생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엄청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소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깨닫는데, 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저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또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모르고 만졌어요. 220볼트가 아니라 100볼트로는 죽진 않습니다. 근데 전선이 빨갛더라, 전선이 파랗더라, 그것도 하나의 발견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전선을 만지니까 온몸이 찌릿하면서 깜짝 놀라겠더라.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더라.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풀을 먹이다가 다 풀이 없어지면 또 이동해서 풀을 먹여야 되고 또 물도 먹여야 되고 그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자, 호렙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그리고 이 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산이에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타났다랑 같은 말로 문맥에서 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아주 키가 작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산이나 숯불에서, 이 숲에서 불이 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자주 있겠죠. 왜?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은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지금 이 광경은 이상한 광경이죠. 왜?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자연이 불이 나면서 나무가 타들어가면서 불이 더 크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재로 변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가까이 가는 순간 바로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에 의해서 바로 이 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화로 같은 불로 나타내셨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내셨는데 이 떨기나무가 지금 타고는 있지만 소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과학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불이 발화하면 연소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불이 커지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면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불이 꺼지면서 재가 돼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의 불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일정하게 불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신기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타나심을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내시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다. 주위에서 연료를 공급 안 해도, 나무를 계속 공급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은 일정한 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 태양은 지금 수많은 세월을 타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죠? 태양이 불을 타면서 연소하면서 열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햇볕이 와서 따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상태는 마이너스 몇백도 몇천도인지 몰라요. 근데 태양이 타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타고 있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모든 물체는 타면서 온도의 변화가 당연히 있죠. 불이 발화점에서 가장 극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뜨겁다가 그리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태양이 만약에 정말 활활 더 탄다면 우린 다 통닭이 될 것이고, 태양이 만약에 식어간다면 우린 다 냉동 고기가 되겠죠. 근데 이 태양이 일정한 온도로 수많은 세월을 계속 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양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태양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것이지, 왜 태양이 온도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모세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는데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무척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대통령이 뭐 카퍼레이드를 하는 또는 아니면은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어떤 그 공항에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 셀카 이 스마트폰 카를 카메라 찍으려고 모여들어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막 바라보려고 막 이렇게 모여드는데 갑자기 대통령이나 또 어떤 스타가 딱 여러분을 보면서 이름을 딱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날 아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날 아네?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를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면서 동시에 전율을 느끼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아시네? 하나님이 날 아셨네? 하나님이 날 아시네?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자기를 알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처음에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네가 가까이 오면 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네가 소멸당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은 죄악을 태우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모세의 문화 속에서도 오늘날도 인도 이런 데 가면 이 신을 모신 신전에 어떤 그 템플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못 들어갑니다. 신을 벗는 것은 신에 대한, 신발을 벗는 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은 모세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를, 존경을 표시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금 땅은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완전함 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음, 이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완전함도 포함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그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불순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왜 거룩합니까?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무슨 호렙산의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이고 호렙산에 무슨 안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산들 중에서 호렙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뜻이 뭡니까? 영어로 holy ones,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어떤 거룩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성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임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닥뜨릴 때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교라는 걸 알죠? 비교라는 걸 알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다가 또 다른 장소에 가면 비슷한 해변에 가면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보고 다른 옷을 보면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그 거룩하심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이게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 어부들이 배 2척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 배를 호숫가에 정박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씻어서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그 어업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시몬아 배를 한 척 띄워라. 호숫가 가까이 띄워라.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호숫가에 쭉 원형 이렇게 극장처럼 둘러앉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당신은 배에 타시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호숫가에서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배를 더 호숫가 안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이거죠. 우리는 전문 어부고 당신은 그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같은데 그냥 이 성경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 어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럼 배를 한번 띄워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요. 왜냐하면 한 배로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2배에 실으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배를 해안가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오셨구나.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이분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나의 무가치함, 이분의 거룩함에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나의 죄성.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쁨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기쁨과 고통을 같이 느껴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죠. 또 동시에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괴로워요. 가까이 가는 기쁨이 있지만 가까이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착한 것 같아, 나는 나쁜 것 같아, 이 모두가요, 진짜 깨닫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보기 전에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몰라요.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기 전에 인간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자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선한 일을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라. 정성을 바쳐라. 그러면 거룩하신 신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이 너를 이뻐하고 축복하고 혹시 천국에 넣어줄지도 모른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해봐라. 안 된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다. 이 기독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을 주셨어요. 없던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또 동시에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깨달아졌기를 바라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소개하는데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죽은 지 수백 년 됐으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지만 죽음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산자의 땅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이 두려운 인생에게 구원이란 죽음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우리가 죽지만 육신의 죽음은 이 썩을 육체를 영원히 이탈해서 새로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가능성을 이탈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수백 년간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들 잊어버렸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은 하셨지만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요, 이 아기는 같은 방에 부모가 있어도 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가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웁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있어도 부엌에 가서 요리하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가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달래면서 눈 앞에다가 얼굴을 탁 갖다 대고 까꿍 이러죠. 여기 있다고.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또 확인시켜주고 부엌에 가서 조금 있으면 또 울어. 또 와서 확인시켜줘야 돼.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아기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아, 엄마는 부엌에 계신다.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왜 그렇습니까? 아기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안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눈에 바로 내 앞에 당장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시편 139편 1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매스컴에 나와서 참 경악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부모의 역할을 안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서 어떻게 하신다고? 매일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를 신경 안 써. 하나님 너를 잊어버리셨어.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런 내 내면의 육신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강하고 능력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럴지 모르고. 나는 강해. 나는 능력 있어.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잘 없어. 모세가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애굽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대접을 받다 보니까 소위 요즘 말로 자신감이 쩔었죠. 자신감이 쩔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웬걸 낭패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자신감 쩔던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다 도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자,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내심과 약속도 없이 지 혼자 까불고 설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Who am I?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나중에 언변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다투면서. 저는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사실은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언변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기 난 말도 잘할 줄 몰라요. 왜? 40년간 양떼랑 있었는데 무슨 말 했겠습니까? 양아 내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양하고 무슨 말 하겠어요? 집에 가면 자기 바쁜데.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한다고 지금 이제 자기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약하고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 철저하게 겸손한 상태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약해. 너는 미련해. 너는 보잘것없어. 근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 나약해요. 그러나 자신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깨달은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나약함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의 나약함과 너의 미련함을 감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처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의 씨름이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죄와 씨름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게 쉽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쉽게 자주 넘어갑니까?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쓴맛을 보지만, 여러분, 세상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립니까? 세상의 위협 때문에. 네 미래가 불안할 거야. 죄와 유혹과 두려움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나약하고 우린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없지만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감에 쩔어서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자신감에 쩔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나약함만을 깨달으면, 그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지만 그것만 깨달으면 패배감과 좌절감에 쌓이게 됩니다. 우린 나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녀들아,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천은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결국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산자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을 옳게 깨닫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와의 씨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씨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죄와의 씨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